7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알 수 있는 문자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8장 3절이죠. 이 여기서의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아내를 가까이 하고 나서 그 아내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러분, 이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의미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속하고 재빠르게 약탈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장 4절에서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 마할살라 하스바스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 즉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1년 이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다메섹은 어떤 나라지요? 다메섹은 바로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이었던 베가였습니다. 이들은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위협하는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에게도 우리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치고 싶지 않다. 나는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너가 남유다 아하스가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아수르를 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남유다 아하스를 치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마할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즉 1년 이내에 다메섹의 제물, 즉 아람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왕 앞에 그들의 제물들을 옮겨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8장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를 대적했지만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즉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 북이스라엘의 정책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왕권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의 정책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위력으로 남유다에까지 흘러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치도록, 즉 목으로까지 그 가수가 넘쳐서 목까지 찼어요. 너무나도 위급하고 심경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임할 것이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로 황폐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유다까지 위협할 것이다. 죄로 물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개를 펴서 유다 땅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일하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송축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